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조금 전에 우리 선교 그 비디오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도시에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된 기회와 건강을 주시고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한국 사람들이 이 선교란 말을 너무 남용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끔 듣죠. 선교나 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하는 게 선교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저는 그 미국 교회에 가서 정말 선교의 의미, 선교가 뭐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펠로십에서 이 선교사 지원하는 방법도 정말 훌륭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만일에 한 선교사만을 담당한다면 우선 한 교회에 너무나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보세요. 물질로 지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교회가 지원하지도 않는 선교사를 어떻게 알고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우리 펠로십에서 이렇게 한 선교사를 한 교회가 담당하지 않고 20교회, 30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한 선교사에게 50불 혹은 70불 혹은 100불씩 지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교회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한 선교사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선교사를 지원하는데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물질로만 지원합니까? 기도로 지원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편지에는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편지를 보내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라는 그 말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4월달 첫 주부터 설명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뭐라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자는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죽음이란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된다는 의미라는 거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3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도 자세히 설명했죠. 첫째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성경은 3가지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나간다 해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죽은 같다, 죽어서 없어진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왜 제사를 지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디로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요? 코로. 물론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지만 코를 잡고 입으로 쉬고 살아 그러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은 호흡은요, 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숨 쉬려고 하지 않아도 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면서도 내가 만일에 내가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된다 그러면 밤에 어떻게 마음 놓고 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자유를 신경을 주셔가지고 그냥 내가 노력 안 해도 숨 쉬고 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호흡으로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말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분리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뭐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꼭 목사나 꼭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간단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로 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령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구제와 선교와 봉사와 이런 것을 다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교회에 제가 의료 선교를 갑니다. 그건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구제 선교. 여러분, 교회가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제는 그것만으로 갖고는 선교가 아닙니다. 구제를 통해서 결국은 영혼을 구령하는 수단이 돼야 됩니다. 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료 선교를 간다면 자기가 병을 치료해 주면서 결국은 영혼을 구령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면 선교란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의료 봉사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첫째가 영혼들을 구령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례하고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해 준 대로 지상대명령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을 먹여주고 양육하고 재워주고 할 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영혼들을 구령한 다음에는 그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먹이고 보호해주고 주님을 예배하고 공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가정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세운 교회가 14개 교회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여기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오늘 바로 읽었던 여기에 빌립보, 이 리디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에 빌립보서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었는데도, 여러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했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머무는 그 궁에서 일하는 그 황제의 가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메이징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냐면 소위 하우스 어레스트, 그러니까 집을 세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집 밖에를 나올 수 없었지만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 금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황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접적으로 세운 교회를 합하면 약 20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려낸 다음에 그들을 침례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뭐라고 그러세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 빌딩입니다. 교회 당입니다. 누가 교회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뿐만이 아니고 또 주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살.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뼈. 지난주에 설명했죠.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을 침례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선교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5절을 보세요. 여기에 리디아, 그 두아드리아 출신의 자유사역 옥감 장수인 리디아가 그녀와 그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에게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의사였죠. 그리고 다른 자 동역자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서서 하고 우리를 간권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여러분 사도 바울 성사님이 선거로 다니면서 어디 집 지어놓고 편안하게 그렇게 아니고 오늘은 이 도시에서 내일은 저 도시에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그러고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여자 성도가 자기 집에 와서 머물러 달라고 강권을 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똑같은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20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 점쟁이가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에게 명령하니까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족보까지 알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은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귀신같이 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원래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들을 잘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여러분 점치러 갈 때 근다고 또 오늘 또 시험해 볼까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점을 칠 때 점쟁이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냐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영락없이 죽은 조상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만 그 귀신들은 아무리 영물을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몰라요. 사람보다 더 잘 알지만 하나님만큼 몰라요. 그리고 귀신들 미래에 대해서는 자기들밖에 몰라요. 네. 귀신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데 귀신은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참 어메이징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이 천사들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이 엄청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천사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현재 무정에게 갇혀 있고 일부는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점쟁이가 이렇게 점을 치잖아요. 속임수입니다. 사탄이란 말이 속이는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그 속임에 얼마나 그 속임수가 정확한지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점치러 가는 것이 아니죠. 자,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19절 이제 이 점쟁이가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17절 봐요. 그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니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주인이 이 아이를 시켜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와,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아십니까?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니까 18절에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이 소녀가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계속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와, 자기도 포함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게 매치를 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 여러 날을 이가 작은을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지금 귀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그냥 귀신이,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강해도 귀신보다 강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 그 소녀에게서 이 귀신이 쫓겨났죠. 19절 보세요. 그녀의 주인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도 하나님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하니까 즉시, 주저하지 않고 즉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절에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에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태에 있는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게 적법하지 않는 풍습을 가르친다 하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주인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 하나를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산 이들이 뭐라고 고소를 했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아니 우리에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갖고 점을 쳐갖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도시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그들을 체포하게 했죠.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같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여러분, 옷을 벗긴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첫째는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두 번째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구라파가 복음화됐고, 구라파에서 아시아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길게 보면 첫째는 주님의 은혜이지만 두 번째는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성사님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23절에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여러분, 사실 불평을 해야 된다면 바울 사도와 실라만큼 불평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도적질한 것이 아닙니다. 해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붙잡혀서 옷까지 벗기고 두드러 맞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한밤중에 그랬는데 왜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을 한 줄 아십니까?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일에 불평을 했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선 불평을 했다면 자기 마음도 회피하지 못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떨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가장 일이 잘 안 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만일에 그런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이건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가 보기에도 위태위태한 그런 과정을 감사와 기쁨으로 통과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들은 두드러 맞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정말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하나님도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그러니까 이 감옥에는 바울과 신라만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걸 들었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이 얼마나, 여러분 감옥에서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고 그 쇠사슬로 다 묶어놨는데 그 쇠살이 착착착착착착 풀어졌어요. 사도 바울과 신라의 쇠사슬만 풀어진 게 아니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의,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27절에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봐요. 그 당시에 감옥을 지키는 사람은 만일에 죄수가 도망하면 자기가 그 목숨을 대신해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생각에는 다 쇠사슬로 묶어놨고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이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졸았지요. 밤이니까 잠을 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으면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는데도 그것도 몰랐어요, 세상에. 근데 자다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일어나서 그걸 발견한 다음에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28절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요 일단 도망갈 생각만 하고 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뉴저지인가 뉴욕에서 세상에 그 철통같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는데도 그거 뚫고 도망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붙잡혔지요. 근데 상당한 오랜 시간 후에 붙잡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죄수를 도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도망을 안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만일에 그 중에 한 죄수라도 도망했으면 이 간수장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결국은 이 간수장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죄인들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결국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간수장 요거하고 마칠게요. 들어보세요. 30절에 그러니까 이제는 간수장이 감옥을 지키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신라 앞에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 앞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렸어요.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해결하고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장은 이 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 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사님들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첫 일이 무엇이었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령한 다음에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똑같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하늘나라 이상을 떠난다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이런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혹시라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리디아 여자처럼 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처럼 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가족 중에서 일가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종들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또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었겠습니까? 우선 사도 바울은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삶을, 그 생명을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아시아로 그리고 미국으로 세계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개인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